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불같은 성령을 체험합시다. 정말 불같은 성령.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먹는 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주 보글보글 막 찌개가 끓고 있는데 수제비를 갖다 하나씩 떼어 넣는데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저절로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것을 본다고 해도 내 배고픈 것이 채워지진 않아요. 음식을 보는 것과 음식의 냄새를 맡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것은 달라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달라요. 보면요,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또 케어링에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 하나로 신앙생활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삽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전 너무나도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라워 우리의 생명을 구했네.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졌네, 예수의 이름은 놀랍네. 예수님의 구원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갖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신앙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지듯이 우리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이고 신앙은 생활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격이 바뀝니다. 내 고집이 버려집니다. 정말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혼 직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집을 떠났던 자녀가 돌아오게 됩니다. 도무지 끊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 같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서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고 정말 나와 교통하시고 나를 갖다가 함께 하시는 생생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좀 푹 쉬어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 보니까 아직도 누가 높냐 누가 낮냐 하면서 다투던데 이젠 좀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 그걸 분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희들 이제 당장 거리에 나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분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1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에요. 왜 그래요? 왜? 전도해서 교회 세우는 것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고 능력으로 병고침을 일으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해 놓고도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들려주고 알려줘도 아직도 이 땅에서 누가 높냐,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것 때문에 다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아니에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나도 나약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약해서 넘어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약하고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3년이나 주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들도 성령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십니다. 오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2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씩 하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의 혀, 여러분들 초를 키면 그 불이 있잖아요. 그 불과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와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나타나셨을 때 불의 혀처럼 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불처럼 불의 모습으로 불이 그런 모양처럼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런 불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 자, 불과 같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같은 성령님인데 불과 같은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자, 불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불은 뜨거워요. 불은 뜨거워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한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핵과학자이면서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고 우리 중앙장로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정근모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성령 체험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집회에 참석했다.
모두들 큰 목소리로 찬송하면서 불과 같은 성령을 간구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세상적인 체면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싶었다. 성령 체험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밑바닥에는 그래도 나는 지성인인데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왠지 자꾸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배 도중에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칠 수 없었다. 정말 기쁘고도 감격스러웠다.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한 그 순간이었다. 그 시간 이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분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불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 여러분, 성격도 중요하지만 성격을 초월하는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조용한 성격이에요. 저도 지성을 중요시하고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든 뜨거운 성령을 좀 체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보통 살아가는 사람이랑 보통 교인이랑 신앙생활은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네 믿음이 미지근하냐? 왜 이렇게 네 속에 뜨거움이 없느냐? 열망이 없느냐? 사모함이 없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뜨거워라, 뜨거워라.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정말로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뜨거워야지 돼. 성령이 나타난 사람들 보니까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는 뜨거운 불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도할 때 늘 주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불에 탔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 20장 19절에서 자기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다고 그래요. 불 붙는 것 같다. 뜨거워가지고 불 붙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도 뜨거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야지 된다. 요즘 보면요, 교회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봐요. 하나는 썰렁한 교회이고요, 하나는 뜨근뜨근한 후끈후끈한 교회예요. 교인들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봐요. 하나는 썰렁한 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뜨거운 교인이 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요즘 워싱턴 지역에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길 바라요. 뜨거운 교회가 되길. 막 찬송의 열기, 기도의 열기로 뜨거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열기로 뜨거운 교회, 그 열기에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의 역사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뜨거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불은 녹여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단단한 새 덩어리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녹아진 쇳덩이가 철근으로 나와가지고 집 짓는 데 쓰이고요,
철판으로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쓰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녹아집니다. 교만이 녹아지고요, 고집이 녹아지고요, 자존심이 녹아지고요, 그 마음속에 이 강팍함, 완악함, 그 강한 것, 단단한 것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강했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말하죠. 예수님, 저들 그냥 놔둬요?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저들 갖다가 그냥 불태워 죽이세요. 그런 말이에요. 저것들 그냥 놔둬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많은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 1설 읽어보세요. 9구절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지 된다.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 뭐예요? 그 강팍한 혈기가 녹아지고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녹아집니다. 내가 녹아지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녹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따뜻해지고요, 가정이 평화스럽게 변하고요, 거기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고요. 그리고 쇠가 녹아져가지고 온갖 건축 재료, 물건의 재료로 사용되듯이 내가 녹아지면요, 하나님께서 녹아진 나를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받으려면 불같은 성령을 체험해야지 돼요. 불같은 성령. 자, 세 번째 보니까 불은 태워요. 불은 태웁니다. 신명기서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불이신데 특별히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태워버립니까? 우리의 죄악, 나쁜 습관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불로 태워버립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요, 봄이 되면은 논두렁 밭들에다 일부러 불을 냅니다. 농사 짓기 전에 그래요. 불을 내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 속에 있는 이 해충의 알 같은 것, 애벌레 같은 것들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불로 그것들, 악한 것들 갖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 같은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입술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먹지 못할 것을 먹었는지, 아니면 욕을 했는지, 아니면 뒤에서 가십을 했는지, 무슨 입술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집게로 활활 타는 숯불 날 갖다가 집어가지고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사라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성령은요, 어떤 악한 죄라도 불로 태워서 없애버린다. 정결하게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그랬어요. 그 평양시내에서. 옛날에 덩치가 산만한 김익두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합니다. 이 깡패 건달한테
걸리면은 무슨 욕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하는 이 깡패, 이 나쁜 놈,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었던 이 김인수가 성령의 불을 받죠. 목사가 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얼마나 많은 고쳐질 수 없는 병자의 병을 고쳤는지 몰라요. 이 전국에 불을 지른 사람이 이 김익재였어요. 한신영이란 분은요, 술집 마담이었어요. 술 팔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하는 술집 마담. 지금은 교회의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일본의 신도 타치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도박,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야쿠자의 최고 두목은 아니고 중간 보스가 되었습니다. 감옥도 7번이나 들락달락했어요. 지금은 목사가 되었는데 섬기는 교회 이름이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얼마나 자기랑 맞는지. 죄인의 친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과자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선교합니다. 이분이 얼마 전 낸 책이 있는데 그래도 인생은 고쳤을 수 있어. 이런 제목의 책을. 그래도 인생은 고쳤을 수가 있어. 어떤 악을 전했든지 범했든지 어떤 나쁜 사람이었든지 어떤 상처를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이었든지 주님께서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불같은 성령을 만난 사람.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만나면요 누구나도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라는 사람, 불같은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바꿔질 수가 있다. 나도 바꿔질 수가 있다. 나도 변할 수가 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나도 은혜 충만받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누구도 바뀌어질 수가 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자, 네 번째로요. 불은 힘을 줍니다. 불은 힘을 줘요. 불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러분 그래서 불의 힘으로 자동차도 가고 불의 힘으로 제트기도 비행기도 떠다니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하면 힘이 있어요. 기도에도 힘이 있고요. 찬송에도 힘이 있고요. 설교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하면. 그리고 이 불은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번져나갑니다. 그것이 불이잖아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자꾸 번져가면서 집도 삼켜버리고 큰 산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불이에요. 자, 이 불을 받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유다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로마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만에 로마를 갖다 정복해요.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 촌사람, 어부, 배우지 못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고 이 사람들이 터키까지 가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인도까지 가면서 이 사람들 통하여 불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전자에도 물이 있는데 물에 부글부글 끓으면요 그냥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누구에게라도 전화 걸고 싶고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고 누구에게라도 예수를 갖다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이 복음의 불길을 갖다 꺼트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자들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목을 베어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여도 복음의 불길은 더욱더 힘있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불과 같은 성령.
저는요, 이렇게 한국의 연예인이나 미국의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연말마다 큰 상을 줄 때 그 시상식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텔레비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인기 하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을 할 때, 내가 인기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갖다 고백하는, 보통 용기가 아니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용기가 있어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회사에 가서도 성경책을 갖다 펴놓고 먼저 성경책을 읽고요. 밥 먹을 때도, 맥도날드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사람이다, 그것을 만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갖다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불의 속성은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으로 파고드는 불은 없어요. 그러죠? 불은 항상, 불꽃은 위로 올라갑니다. 성도들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늘 마음이 하늘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삶을 향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닥치고 낙심거리가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야,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나는 곧 하늘나라에 갈 테인데. 하늘나라에 갈 테인데. 또 일이 잘 되고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자꾸 즐거운 일이 있어도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곧 다다를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가서 살 집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하늘나라에 나의 통장에는 얼마나 많이 저금되어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러나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의 삶, 나의 목회를 붙잡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늘나라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나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까? 내 목회에 대해서, 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내 설교를 듣고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이 시대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카톡에 그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전 타협하지 않아요. 복음에 타협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타협하지 않아요. 구원에 타협하지 않아요. 성령에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난 내 목숨을 걸었어요. 왜? 얼마 있다가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은요, 우리가 바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나온지 몰라요. 동성애 이슈,
낙태 이슈, 이슬람 이슈, 이거 잘 봐야지 돼요. 무서운 속도로 오잖아요. 성적 타락, 중독의 이슈, 특별히 아이들 게임 중독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요. 애들이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게임 중독. 지금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잘해야지 돼요. 어른이 되어서 게임을 갖다 못 넣는 거예요. 가정 다 버리고 게임 방에 들어가는 것이 게임 중독이에요. 지난 주일에 말했듯이 죄가 노멀이 됐어요. 노멀이 됐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해요. 제가 병원에 나가가지고 이전에는 나갔다가 요즘은 안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더욱더 그게 강해졌어요. 병원에서 절대 예수의 이름 말하지 못합니다. 채플린도 그래요. 학교에 가가지고 소셜 사이언스 시간에 이슬람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슬람은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가르치질 않아요. 잠깐 기독교란 것이 있었다. 그것만 가르치고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산타클로스 장식하고 루돌프 장식을 해도 예수의 장식은 해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국이에요. 이것이 미국. 내 신앙 때문에 나 동성애자에게 나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당장 고발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불같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어떻게 불같은 성령을 받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말씀도 보죠.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1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넘어가지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으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세요?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아세요? 이 꺼져가고 이 미약한 약한 불, 그 불이 우리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면은 예수님이 소원이 없대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대요. 내가 이 불을 주러 이 세상에 왔대요. 내가 너희가 이 불을 받기를 원한대요. 이 불을 받기를 원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양심 있으면 좀 대답해 봐요. 그냥 이 시대에 진짜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너무 악으로 가득 차고 너무너무 악의 세력들이 막 요동하고 여기저기 눈을 보면요 신문을 열면요 악한 것 죄악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래요? 이런 악한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래요?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래요? 이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갈래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져요. 저도 넘어지고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불 붙어가지고 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네가 네 속에 불이 타오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내가 소원이다. 여러분 내가 좀 성경을 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게 교회 생활 신실하게 성실하게 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것까지 안 돼요. 성실한 사람도 넘어지고요. 성경 좀 아는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불이 붙으면은 능력이 생겨요.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갖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여기 오픈 기도해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좀 따지고 싶어. 왜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안 그래요? 그때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와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집에서 기도 안 한 거 내가 알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나와가지고 30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면서 무슨 성령의 은혜를 받겠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하나요?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하다가 잠깐 들리라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어디 있든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모여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설교 없어요. 거기에 뭐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요.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불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불붙을 때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실 거예요. 기도에 불을 붙여요. 기도에 불을 붙여요. 이것이 뜨거운 성령을 받는 길이에요. 주님의 성도답게 사는 길이에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불같은 성령을 만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여러분, 주여 삼창이란 말은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온 말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모아놓은 것이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응답하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식었음을 용서해, 기도가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산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정말로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정말로 내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내 속이 장악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꺼져가고 있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정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 심령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타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 받아서 저들이 나가서 전도했듯이 우리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역사를 간증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불이 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갈구하면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시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각각 교회들마다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갖다 역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불같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발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그냥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불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나를 얽어매고 있던 족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무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요 불같은 성령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 땅 흔들면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깨끗하게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심령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하늘 가르고 주님 하늘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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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죽을 나 같은 자, 형편없는 자, 구더기 벌레 같은 자를 건지시게 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 또 나 한 사람 구원하시게 하여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이 다시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족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